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결의 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분노와 경멸로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거나 성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책망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주범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비둘기나 양과 같은 제사 제물로 쓰는 제물들은 상인들이 팔았지만 상인이 팔 수 있도록 뒷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그로 인해 헤롯 성전과 연결된 정치적 이권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가의 80배나 되었고 그 이게 상당 부분은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리 없었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이들의 외침을 듣고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은 전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고통받는 그들을 고쳐주신 것 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이상한 일을 행하는 자로 취급합니다. 놀랍게도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장사 속으로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리고 살펴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맹인과 저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 나옵니다. 또 그들의 삶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뭉쳐진 지긋지긋한 하류층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장애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어쩌면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맨손으로 주님을 찾아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저는 자를 부축하며 저는 자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며 서로 도우면서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저 그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애씀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려는 그 몸부림을 알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아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오히려 안아주시며 너도 나의 자녀다, 너도 구원받아 마땅한 내 소유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장애를 가진 자가 성전에 들어오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못마땅했고 이상한 일이라 여겼으며 그들은 분노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찾아온다면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 일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어린이들입니다. 맹인이 낫고 저는 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는 우와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며 자기가 얼마 전에 들었던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신나서 노래 부르던 그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노래소리에 분노했는데 말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주님도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희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입과 젖먹이의 입으로도 권능,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난주간 특세 성결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는 안 하고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이 성결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찾아 성전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노래,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 성결의 날을 성결하게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고난주간 성결의 날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결의 날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특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 자도 아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요 연약함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과 같이
오직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결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명령 가운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받아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아름답지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이루고자 다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을 보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